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비서실에서 잘못 보내줘가지고 요한복음 2장인데 12장을 읽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비서가 권사님이 이제 비서를 하는데 10년을 붙어 싸워도 안 돼요. 제 비서가 10년째 하는데 분명히 기적의 조건 요한복음 2장을 불러주라 했는데 12장을 불러줍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할 테니까 요한복음 2장을 펴놓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본문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내 믿음 생활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절대로 기적을 기대 안 해요. 모든 건 합리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멀어지는데 신앙생활에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의 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벌어진다. 5가지 기억해라, 기대해라, 기도해라, 기시 그래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쓰러지는 자식 농사에도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는 이렇게 고3 아이들이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 모집. 캐나다는 입시 제도가 다르겠지만은 자녀들이 수시 모집을 할 땐 수시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모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데도 교회는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다를까요? 떡잎이 다른 떡잎이. 그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주님 눈에 확 뜨이는 그 무슨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DNA가 어떤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건 교인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2-3명만 모이면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똥 깨는 짓어도 귀찮은 간다 이 정도가 돼야 되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상처가 안 될 만큼 맷집이 이렇게 속 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기 시작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도들은 보면 상처를 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회 왔다 하면 찬양 잘하고 집에 갈 때 보면 이래가지고 삐끼고 깝치고 너무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저희 교인도 얘기를 해보면 노다지 상처받은 것들이고 상처를 준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저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된다는 것은 절반의 책임은 내한테 있다니까요. 어제 설교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택했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믿음의 아들내미로 디모데를, 띠리한 디모데를 선택했다.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제킬 때 12제자가 아무리 또라이가 오더라도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사랑의 은사, 내가 사랑할 정도의 사람이 되면, 여자가 사랑의 능력이 세팅이 되면 어떤 미친놈하고 살아도 된다니까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기적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라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복음 2장에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기적의 조건. 저는 이렇게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쓰임 받는 사람은, 핵심이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아. 떡잎. 그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장소가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구호가 이 교회처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교회 평생 구호가 5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말틴 루터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말틴 루터가 댕겼던 고등학교에 딱 200년 뒤에 댕긴 아이가 바하두만. 바하라고 들어봤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를 들어봤어요? 바하는 작사 작곡을 하면 항상 마지막에는 SDG,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적었다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성경의 큰 원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거미에 그 딸내미야. 장로님 집에 장로님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이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나오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본대로 들은 대로 된다니까요. 문제 자녀는 없고, 한국의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판교의 분당의 우리들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는 가보니까 낮에도 3,000명씩 이렇게 집회에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막 기본이 이혼한 것들이고 막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조선 팔도에서 몰려오는데, 그 교회의 구호 중에 하나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없다는 거더만요. 엄마가 또라이 같으니까 애가 또라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니까요. 가화만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랄하는 것들은 보면 집구석이 문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받은 서텐네서를 교회 와서 푸는 거예요. 가화가 만사성이라니까요.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화 만사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문제가 되고 직장에 가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정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장소가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 가정이 은혜의 동산,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모든 것의 최소 기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집구석은 제가 봤을 때 천년 기념물이라고 봐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사랑과 전쟁.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의 가정이라는 게, 우리가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정서적인 파혼 상태, 실제적으로는 쪽박을 찬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로 못하는 거예요. 넘이 알만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만 우사스러운 가정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보면 우리 집구석보다는 낫다,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남들 보기는 멀쩡하고 막 부부가 다 박사학위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추적 60분 해보면 빚 좋은 개 살고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혼을 하자니 거시기하고 살자니 머시기하고 그런 상태가 많다니까요. 말로 못하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면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한다 하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하면 안 돼요. 그걸 무슨 사업하는 데에 물어보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한다고 못 본 지가 몇 년째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혼한 가정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이혼했다는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주절주절 집구석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엮이는 게 싫은 거예요. 한국 교회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치워버려요. 그 교회의 5가지 구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키가 쑥쑥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 발육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 부흥,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렇죠. 교회의 어떤 건 건강성이에요. 건강성. 교회 안에서 암적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지 마라.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반듯해야 돼. 반듯해. 요즘 한국 교회에 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 편집 기자, 사진 기자. 외신 기자는 뭐냐? 다른 교회 소문들을 잘 물고 오는 사람을 외신 기자라고 합니다. 편집 기자는 뭐냐? 요따만하게 짜지게 해서 이따만하게 편집을 해서 나발거리는 걸 편집 기자라고 합니다. 사진 기자는 뭐냐?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세상에 너 봤냐? 본 적은 없는데 너무나 리얼하게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 기자라고 합니다. 전국 방송 기자는 뭐냐?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거리고 다니는 걸 전혀는 전국 방송 기자다 이런데요. 어찌하실까요? 우리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병들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병충해가 생기듯이 가수원에 병충해가 들면 한국 사회에 소나무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선충이라는 그 어떤 병충해가 들어오면 산에 소나무들이 빨갛게 죽어 들어간다니까요. 신앙생활도 2단, 3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져.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게 하나 생기면 계속 시험은 전념이 되고 은혜는 전달이 돼야 되는데 건강성을 유지해야 돼. 건강. 교회가 하나님은 기쁘시게, 가정은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하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동교회가 있어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토론토가 왜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합니다.
여러분은 토론토만 신경 써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이 도시가 건강해야 되고 이 도시가 살아야 되고 캐나다가 토론토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아름다운 거예요. 그대의 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거시기 해도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라도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향기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가리는 총기가 반짝거려야지 썩은 동태눈 같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향기가, 총기가, 온기가, 손에 온기가 따뜻한 게 낫겠어요? 찹찹한 게 낫겠어요? 어제 암이 생길 때 암은 저온에서 자란댔어요? 따뜻한 데서 자란댔어요? 암은 반드시 저온에서만 정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 유지를 해야 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항상 이열치열 내가 성령 충만한 유지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가정에서 기적을 맛봐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의 기적, 가정에서 자식 농사의 기적, 사업의 기적. 우리 가정이 기적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따라합시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곳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다 합니다. 3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어쩌라고. 5절을 보세요. 그의 엄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마리아 복음이라 하거든요. 야곱의 축복,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을 때도 보면 야곱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뭘 다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볼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다 예언을 해놨는데 영감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약해 빠졌으니까 튼튼한 아들내미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은 네가 복을 받는 거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둘째를 설득을 해서 들여보내는 건 엄마입니다. 근데 야곱이가 안 들어가. 엄마 내 못 간다.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하면 웃자고 이러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쓴다.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으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둘째를 설득을 상담을 카운셀링을 해서 들여보내는 건 엄마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별미를 야곱이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토론토 요리학원 한국의 그 집밥 백종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새끼보다 훨 잘 만들었다니까. 레시피를 총동원해서 엄마가 별미를 만듭니다. 털에기도 없는 놈을 코디를 해가지고 MBC, KBS, CNN 분장 실장보다 훨 낫다니까. 털이 없는 놈을 완전 코디를 해가지고 전시 만시를 그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리브가가 다 한다니까요. 몰라요? 여기도 마리아가 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흑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요셉이를,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양친으로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왜 마리아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남정네 중에 왜 요셉이가 예수님의 아빠가 됐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에는 조건이, 기적에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가 누굽니까? 자기가 정혼한 처녀가 배가 불러온다, 기절 초풍할 일이요. 하늘이 알고 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랑한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만 옛날 율법에 의하면 돌멩이로 때려 죽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요셉은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 잠이라. 요셉이는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선교대회를 갔다 왔는데 일본의 삿포로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게 14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집세기 신고 다닐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농업을 배울까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 각지의 농업을 잘 가르칠 선생을 찾으러 갔는데, 여러분 독일 알아요? 독일 같은 데는 박사학위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박사를 안 주더라고요. 독일에서 농업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클라크 박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와서 농가대학 학장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때는 일본에서 미국 오는데 2달이 걸리더라고요. 말을 타고 걸어가지고 배를 타고 2달 걸려가 와서 클라크 박사를 일본의 삿포로의 농업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청빙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자가 이래가지고. 근데 클라크 박사가 가가지고,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 삿포로의 농업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 교육청에서 노 땡큐, 성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크 박사가 나 그럼 미국 돌아가겠다 하니까 이것들이 아이디어를 짜낸 게,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성경을 가르치라 해가지고 달랑 8달을 가르쳤는데, 그 클라크 박사가 가르친 것 중에 한 가지가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들어보셨어요? 클라크라는 사람 전 들어보죠. 그 클라크가 강조한 몇 가지인데, 비 젠틀맨, 여러분 신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야망을 품으세요.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젠틀맨 얘기를 하다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꼴랑 8달을 가르치고 일본의 사상계에, 일본의 많은 다음 세대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클라크 박사도만. 달랑 8달 가르치고 돌아왔는데도 우찌무라 간조가 그 제자더라고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들어봤어요? 젠틀맨이 되라, 그걸 가르쳤는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 하자면 이게 그릇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좀 불경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요셉이가 깡패 스타일이 되어서 요셉이가 마리아 아랫배를 걷어차니까 예수님께서 유산이 되더라. 성경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요셉이가 그런 깡패 같은 건달 같은 스타일이면 예수님의 아빠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마리아씨가 통 큰 대인이다,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쓰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특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네가 임신을 할 거다 할 때, 여자가 여러분 임신한다, 배가 불러온다, 기절 초풍할 일이지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나는 주님의 종년이라는 거예요. 계집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풍습이, 엄마는 아기랑 아침 먹고 아장아장 걸어서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걸어서 출발하면 어느 정도 가서 만나서 그래서 하룻밤을 또 자고, 또 여자는 걸음이 늦으니까 아기 손잡고 아침 먹고 빨리 아장아장 출발하고, 아빠는 걸음이 크니까 점심 먹고 휘적휘적 출발하는데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빠는 엄마랑 가깝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두 분이 추적 60분 해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성전에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뭐 때문에 저기 있냐?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성전에 있는 게 단 거 이제. 그러니까 양친이 예수님의 말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게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차이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마리아가 잘한 것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을 품고는 18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다가 30살이 된 이날 드디어 기적을 행할 때 이 역사의 커튼을 열어 제친 분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 엄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이 없으면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30년 전에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이건나 이거? 마리아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예수님 보고 치아라이 네가 생전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예수님 모친이 깽판 놓는다니까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요. 18년 동안을 그 말씀을 품고 천사의 음성을 품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무슨 마리아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무슨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 요셉이를 예수님의 양친으로 들어 쓰실 때고 그릇이가 믿음이가 됐다니까요. 그게요. 엄마 손이 약손, 엄마 손이 약손.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추적 60분 해보면 그 집안에 하나의 미랄 같은 친정 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 집안에 그런 어른이 있더라고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렇다니까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은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해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왔다 하면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소태를 만들어서 나트륨 중독을 해가지고 남편이 위암이 걸려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아들도 보나마나 짭조부리하게 소태를 범하게 가지고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요. 집안에 병력이, 여러분 병원에 한의원에 가보면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여러분 부모님 때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자식들이 조심해야 하는 돼요. 극도로 조심해요. 한 방에 훅 가요. 그 집안에 할머니가 시집을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음식을 그 할머니가 와서 이부자리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 집안에 바이러스가 흘러간다니까요. 병력이. 저희 처갓집의 병은 고혈압이에요. 저희 처갓집의 어른들이 중풍으로 쓰러지면 우리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내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다 이런 꼬라지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온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장인 어른이 중풍을 맞은 분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 이상 교회를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장수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처갓집의 병은 중풍, 집사람은 혈압이 엄청 높아요. 저는 엄청 조심합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 자빠지면 확실히 쓰러지면 내가 재혼의 복을 받지만 대충 쓰러지면 집회도 못 다녀 똥 좀 받아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처갓집에는 중풍, 고혈압이 집안의 병력이에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고 그 배우 들어봤어요?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이 유방암. 할머니가 46세 유방암으로 죽습니다. 엄마가 56세 유방암으로 죽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그래 이름을 졸리라고 지었다니까요. 집안의 병력이 내려가는 것은 같은 바이러스가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자 한 명이 시집을 오면 남편을 건강하게 성공시킬 수 있지만은 조지는 건 확실히 가능하다니까요. 서서히 짭조버리 이야기 소태를 먹여가지고 서서히 죽여버린다니까요. 발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병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병력이라는 게 엄마 손이 약손이라. 여러분 거의 보면 그 위대하신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밑에 리브가 밑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이런 마리아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신 하나님이세요. 아무 여자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미친년 같은 걸 어떻게 들어 쓰시겠어요? 그릇이가 되어야 믿음의 분량이 함량이 되어야 쓰임 받는다니까요. 마리아를 예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양친 요셉을 볼 때 그런 통큰 대인이고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 손이 양손이. 여러분 그런 기도의 어머니, 여러분 그런 자식 농사에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절대적이라. 하나님은 엄마를 만들어서 자녀를 부탁하고 교회를 세우셔서 양떼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보면 그 어머니의 영향력, 할머니의 친정 엄마의 어떤 눈물의 기도가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거의 보면 그 집안에 하늘의 미랄같이 그런 눈물로 기도한 친정 엄마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집사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한국 사회에는 보면 여전도 해가지고 여전도해. 남전도에는 허발이야. 여전도회가 성교하고 여전도회가 바자회하고 여전도회가 성가대도 여전도회가 많아요, 남전도 회원이 많아요. 거의 여자들이 많다니까요. 세 번째 1절을 본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니 혼례가 있고 예수의 엄마도 거기 있었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세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주님 찾아오셨니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니 모시어. 주님을 모셔드리자 영접한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물도 받아들이는 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세국 정책을 하다가 클라크 박사 같은 분을 모셔가서 배웠기 때문에 일본이 빨리 개화가 된 거잖아요. 몰라요. 캐나다가 여러분 오픈이 돼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픈 마인드가 안 되면 받아들이질 않으면 여러분 열린 마음이 안 되면 닫힌 마음이 된다더라고요.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 닫힌 클로저,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속을 닫힌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이 된대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집에 강아지를 보세요. 애완견 늘 사랑해주고 이쁜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어. 뭐 또 줄까 싶어가지고 철철철 따라가는데 유기견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강아지들은 사람 나타나면 저 사람은 나를 또 걷어찰까 싶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니까요. 동물들은 원래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벌집을 건드리니까 벌떼같이 덤빈다니까요. 제가 전라도 임실에 집회를 갔는데 지방에 집회를 가니까 이제 장경동 목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조금씩 나가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왔다 이래가지고 여름에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야외 집회를 불알을 다루는 게 불알 알아요?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전구 다마를 불알이라 그래요. 불알. 북한에 가면 용어가 그래요. 한국에서도 이 전구를 불알, 이따마는 전구 다마를 달아놓으니까 다마는 일본 말이에요. 시원한 건 좋은데 날파리들이 많아. 날파리 알아요? 온갖 모기가 날파리 와서 막 와글와글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한 마리 입에 쑥 들어가는 거야. 환장을 하겠어. 시원한 건 좋은데 야외 집회를 하는데 막 한참 설교하는데 말벌, 이만한 말벌이 여기에 척 붙는 거예요. 말벌 알아요? 거기에 쏘이면 죽어요. 말벌이 이만하게 옆부터 성도들이 앉아있다 엄마 어쩌고 이러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느낌 아니까
말벌이 여기 앉았을 때 이걸 탁 때려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벌을 때리면 벌이 죽으면서 한 방 쏘고 죽어. 그걸 가만두면 지가 날아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무식한 도시놈들은 이걸 때리 잡는다니까요. 동물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건드리니까 공격한다니까요.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친 사람, 내면에 트라우마가 많은 것들은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요. 왜? 피해망상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쓸데없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 말이에요. 성령 이빠이 대선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만하는, 왜? 성령 이빠이 대선에 성령 만땅이노. 성령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헛된 마음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닥달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냅두는 게 낫겠어요? 남자들은 잔소리하면 청개구리 근성에서 어긋장을 놓고 점점 더 지랄한다니까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인간이 감화, 감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죠.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많이 셌네. 사람은 임자를 만나면 돼. 임자.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그 명의한테 가면 자기 병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비인후과 쪽으로 수술을 많이 하고, 제가 수십 년 병을 앓은 사람, 대수술을 몇 차례 한 사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비인후과가 엉망입니다. 저는 고막이 다 인조고막이에요. 이래봐도 인조인간이에요.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군대를 당연히 면제받을 줄 알았어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으니까.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는데 당연히 면제를 받을 줄 알고 건강진단서를 끊어간 게 문제예요. 군의관이 보더만 자네는 이 건강진단서가 한 빨대기에 이만큼 되는 걸 읽어보더만 하여튼 몸은 개판인데 제일 끝에 단어가 문제예요. 해화음력은 정상임, 이게 문제예요. 자네는 몸은 엉망진창인데 말귀는 알아듣는, 군대 가면 손들어 아무를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3급을 받으면 한국에서는 군이 면제인데 제가 2급 을을 받고 덕거리에서 군대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그 정도 아프게 했으면 군대는 면제시켜야 줘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제가 현역에 2급 을을 받아가지고 덕거리에서 현역에 끌려간 거예요. 그땐 진짜 하나님 심하다.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큰 병을 치르겠으면 군대는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면제도 안 시켜주고 무슨 당당하게 현역 입대하고 2급 을이 뭐요?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잡혀갔어요. 동해안 경비사령부라고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 그 동해안 바닷가에 근무를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영을 할 때 머리를 쳐박으면 안 돼요. 귀에 물이 들어가면 바로 내려 들어가요. 물이. 개헤엄 알아요. 모가지를 들고 이래 해야 되지.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조심을 하는 타입인데 군대 가니까 이 새끼들이 나를 들고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막 장난을 치는데 안 돼 해도 이것들이 장난인 줄 아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가지고 완전히 제가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의관이 있는데 한국의 군의관은 복불복이요.
안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경 오만 과가 다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대에 가보면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되면 그놈들은 2년 동안 부인과 진료만 받는 거요. 총각들이. 왜? 부인과 의사니까.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있는 부대의 해필 의사가 아주 베테랑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거기 선 거예요. 그래 제가 실려가니까 의사가 저 환자는 빨랫줄에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니까. 뭔 얘기요? 그때 그 군의관이 안 있으면 저는 죽었다니까요. 제가 이래 살아오니까 고비고비마다 희한하게 저 닥터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수술 잘하는 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그분한테는 간단한 거 이게. 그게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걸리면 내 몸에 맞는 마이신 항생제를 맞으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감기가 걸려서 한 달, 두 달이 돼도 기침이 안 떨어지면 약국이 아니면 의사가 나를 오진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계속 감기가 폐렴으로 되고 폐혈증이 되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오진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그런 왈가닥 루시 같은 여자가 총각을 잘 만나면 행복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뻘따위 같은 저같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남자가 마누라 잘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임자를 만나면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임자, 주님이 이 가정에 찾아왔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만나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이 벌어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되는 이유는, 제가 서울에 광림교회라고 집회를 가봤더만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래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건 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해 10,000명이 등록할 때가 언제냐? 교회를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하는데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예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부르고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돌아앉아 짤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군발이라고. 한국 가시면 예비군 훈련하는데 예배당을 빌려주기 개판이야. 막 교회 막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천지백깔이고, 천지백깔이 알아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한 걸 천지백깔이라 그래요. 이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더러운 새끼들 이것들 빌려줘야 안 되는. 예배당을 예비군 훈련하는데 민방위 훈련하는데 빌려주니까 교회가 쓰레기 하치장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다 애끼면 똥 된다. 예배당 건물에 껴서 막았어요. 우리 빌려줬다니까요. 그때 정신없는 것들이 교회 초코파이 요구르트 하나 얻어먹으러 온 것들이 조직에 몸을 담은 것들이 많아. 그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똥줄이 땡길 만큼 막 다급하고 위급해서 내가 농약을 먹고 콱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비군 훈련 통제가 오니까 내가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싶어서, 그래 예비군 훈련 통제를 보니까 뭐 예비군 훈련을 광림교회 교회에서 하노. 그래 이분이 예비군 훈련 한 판 받고 죽으려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광림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 앉자마자 눈물, 콧물, 침물 3종 세트가 쏟아지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라면 오랫동안 쌓여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생짜배기가 들어와도 교회에 들어오면 녹아버린다니까요. 깡패 같은 자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이 사람이 예배훈련 한 판 받고 죽으려고 했는데 막 주처럼, 어릴 때 싸울 때 친구 코피 터주만 이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눈물 터지만 응답받은 거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어서 울어본 적이 얼마예요? 요즘 성도들은 눈깔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운 적이 없어. 운 적이. 설교를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주 이번에 강사가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만. 아주 내가 은혜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은혜를 안 받을 만반의 준비라고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다 이 썩을 놈아. 쇼 관람하듯이 우리가 언젠가부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형식화 화소가 제도화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신앙, 눈에 눈물이 안 나면 이게 안과상으로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눈물이 없다니까요. 눈물이요.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자살을 안 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 그분이 감경철 장로님이라고 한국의 기독교 방송 회장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고 가정은 여러분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아니 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전염병이 걸리면 엄마가 들어가서 간호를 하면 전염병이 엄마한테 안 옮겨. 제 생각이야, 제 생각. 사랑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랑은 엄마가 들어가면 그 병이 엄마한테는 안 오른다니까. 사랑은 위대한 것이요. 엄마 손이 약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은 엄마야가 들어가면 그 전염병이 엄마야한테는 안 옮긴다니까. 사랑이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깡패 같은 자식이, 사기꾼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영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 가정은 엄마가 있는 한,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청했다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따라합시다. 부족이, 결핍이 기적을 부른다.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거예요. 가난이 교사예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이 집안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삼아만 문제거리만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심약하고 병약한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신다. 가장 약해 빠진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쓰신다. 약한 자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개떡 같은 걸 찰떡같이 쓰시는 분이라니까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와.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이 약점, 문제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프니까 기도하지요. 힘드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 가난이 교사가 된다니까요. 시장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어지중간하게 먹고 살만하고 어지중간하게 부자가 되고 어지중간하게 생활에 안정이 되니까 교회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세요. 내한테 있는 치명적인 핸디캡,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것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쳐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교과서적인 내용은 저는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라고 봐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는 거, 한나의 기도의 단계를 살펴보면 저는 기도의 가장 교과서적인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이라고 보는데, 거기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결정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은 버닌나예요. 버닌나라고 들어봤어요? 대적 버닌나, 눈에 가시 같은 년,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랑은 하나지, 세컨드가 있지. 세컨드는 애를 낳았지. 자기는 애를 못 놓으니까 한나가 번인나 못 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다. 성경 보면 대적이다. 적수 번인나다. 그런데 그 눈에 가시 같은 그 대적이 한나의 허파를 휙 뒤집어 놔놓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어놓고, 대적 고년 때문에 주여 주여, 조년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번인나라는 대적이 어쩔 수 없이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적 번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는 탁월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온실 안에 화초같이 자란 사람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고생을 해가지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고 오냐 해서, 여러분, 금수저같이 이렇게 온실 안에 화초처럼 오다서 키우면 순덩신 쪼다를 만든다니까요. 그런 애들은 부잣집 장남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살림 다 말아 먹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온실 안에 화초처럼 곱게 자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회를 잘하느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겪어서 잘 한다니까요. 저는 요셉이가 왜 성공했을까? 요셉이가 왜 성공했을까요? 인간관계를 100% 실패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어릴 때 사랑하는 엄마야가 동생 베냐민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나라에 자란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님들 10명이나 되는 친형들이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켜버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무섬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난 뒤에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요셉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가장 힘든 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요. 사람이 가장 곤혹한 것은 이상한 소리에 휘말리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은 꿈 해석해주면 잘 봐주는데 그 자식이 잘 봐줄게요, 안 봐줄게요? 사람 인심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른 거예요. 사람 인심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안 간다 하더라고요. 안식년 갔다 오면 영원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키워보면 얘들이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간신사병되고, 사회 취직서는 사회 부정 환자 돼서 사표 던져버리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요셉이가 인간관계를 100% 실패했기 때문에 요셉이는 돌아갈 친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엄마야를 대불고 갔다니까. 미운정, 고운정 등 형님, 언니들 다 대불고 갔다니까요. 요셉이 돌아갈 친정이, 찾아갈 친척이, 친구가, 취미가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라고 봐요.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엄마야를 하나님이 뺏어 갔다니까. 미운정, 고운정 등 형님들 다 대불고 갔기 때문에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 기대할 거 아니다. 느낌 아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멘탈 캅이 되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게 60까지나 되는 사람, 야곱의 축복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멋쟁이 요셉이가 그렇게 성형이 오랜 세월 속에서 다져지고 따듬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셉이가 인간관계를 한 번도 성공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실패할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제를 안 하신다 했으니까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할렐루야. 요셉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체험적인 그런 피눈물 흘리는 쓰라린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인격이 다져져서 그래서 요셉이가 멋쟁이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다복하게 원만하게 온실한 하초처럼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쓰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쓰리고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고독을 감당 못하는 사람은 주의를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심심하다, 허전하다, 그 자체가 이미 시험 들라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를 보고 섭섭합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좀 야속합니까? 진정 엄마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내 딸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여자가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섭섭한 건 당연히요.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섭섭하다잉, 허전하다잉, 심심하다 하면 이미 시험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요셉이가 바라볼 진정 엄마가 바라볼 형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본 거다 이 말이에요. 설교가 잘 나가다 자꾸 빠져가지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신 분이잖아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그도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 56편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전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되면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내일 저녁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눈물병은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눈물병을 채우고 그렇잖아요. 서럽고 더럽고 분하고 그런 때가 차야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연과 곡절을 지나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형 사고가 터질 때는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비용 절감. 1,000원짜리 액길라 하다 와장창 한다니까요. 둘째, 시간 단축. 빨리 가려고 하다 사고 난다니까요. 세 번째,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다 와장창 한다는 거예요. 싼기 비지떡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한 개도 안 바쁘고 한 개도 안 서두르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모든 길로 로마로 통하고 사회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모든 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질 때는 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현장,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무르익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6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이스 구원받기 띠비리 말이 씨가 되기 띠비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계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꿈꾼 대로 된다니까요. 심은 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하는 이 마리아의 복음입니다. 7절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아가는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항아리 6. 왜 개수가 사이즈가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저희 교회는 부산에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크고 건강한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제가 가정 세미나를 봄학기, 가을학기 46번을 갔어요. 다른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세미나를 23년을 했다니까 제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저희 교회가 지불할 만할 때,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할 때부터 제가 그 교회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나는 언제 저런 큰 교회 한번 지어볼고, 나는 언제 저런 강대상에서 설교 한번 해볼고.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하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 117평 조그마한 교회에서 38년을 살았어요. 저희 교회가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구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엔 포가 많아. 전포동은 전두아이가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구포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저희 동네는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에 가난한 동네. 지금도 5일장이 열립니다. 구포라고 있어요. 구포. 그 가난한 지역에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수영로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김 목사, 믿음은 쌓이져야. 제가 그 어른한테 배운 게 많은데, 김 목사, 믿음은 쌓이져야.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돈은 없고 먹고 죽을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 횟수를 늘렸어요. 예배가, 성가대가 예배당일에 한 판도 다 안 차는 교인을 대예배를 7불로 따가라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7부로 따가라니까 성가대 코딱지만 하는 게 성가대가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7개로 따갈라 버리니까 성가대가. 근데 그때 안덕현이라는 서울의 세문안 교회 안창호 장로님 아들내미가 부산 김해 발령이 나가지고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 해. 그때 성가대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일날 새벽 6시 일부 성가대를 맡겼죠. 안덕현 집사가 꼬셔서 세워서 만든 임마누엘 성가대 일부 예배 성가대원이 90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돼 지금 저희 교회 찬양대원만 1000명이에요. 찬양대원만 1000명. 구역장이 747, 747명이.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예배당은 못 짓고 예배 횟수를 늘리니까 이 믿음은 쌓이죠라니까요. 예배를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7부 해나누니까 주일학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아 1부, 영아 2부, 영아 3부, 유아 1부, 유아 2부, 유아 3부, 유치 1부, 유치 2부, 유치 3부, 유년 1부. 이러니까 주일학교 부서가 32개 되니까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양에서 질이 난다니까요. 또라이도 있고 날라리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돈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찬양대원이 1000명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횟수를 늘리면서 우리는 떠나게나 막 세워. 조직에 몸을 담자. 배워서 남조지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많아지고, 이제 성가대가 많아지고, 찬양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한다면 세워보다 보니까 찬양팀만 30개가 돼요.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팀, 뭐 수요일날 낮에 하는 거, 수요일 밤에 하는 거, 또나게나 막 세워. 우리는 음악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벌떼 찬양이라고 숫자만 많이 나오면 할렐루야예요. 하다 보니까 횟수가, 사이즈가 많아지니까 부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린 퀄리티를 따지지 않아. 양으로 때리잡다 보니까 들어가뭄에 콩나듯이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2-3통 드는 항아리 6개다. 왜 개수가 사이즈가 나와요? 만약에 항아리 5개 퍼주고 6개 한 개를 꼽을 쳐놓으면 지금 얼마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안수기도 한 포도주 전쟁 납니다. 몰라요? 성배를 찾아서.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짜부러져가지고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가슴이 새가슴이 돼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 열등감, 패배감이 쩔이가지고 회복이 더 전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거의 문제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적을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우리 작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생각이 대급박에 쩔이가지고. 대급박 알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감에 쩔여가지고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기적을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건강의 기적, 사업의 기적, 자식 농사의 기적이 벌어지는 게 낫겠어요, 서서히 짜버려서 죽는 게 낫겠어요? 알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8절 7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데 아기까지 채우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다. 여기에 아기 꼭지점까지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는, 끝까지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연회장의 일꾼들,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일본말로 곤조가 있어요. 곤조라는 거 들어봤어요? 제 아내가 첼리스트입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여자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양을 부르지 마라.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토로토로 부르기 때문에, 3단 끝기로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지 마라. 제가 음악을 전공한 여자고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음악이 느는 건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집 사람이 첼로를 할 때 첼로 이거 곤조가 무너진다 이러더라고요. 첼로를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게 습도가 차가 이러면 악기 이거 받침대 그걸 뭐 곤조라 하더라고요. 악기를 잘 모르시는갑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똥꼬집이 있어요. 곤조가 있다니까. 일꾼들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노하우대로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곤조가 있는데, 고집이 있는데, 여러분 생면부지 아저씨가 맹물을 떠다 주라 하니까 일꾼들이,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져 분위기 까칠한데 맹물 떠다 줬다 기싸대기 맞을 낀데 니나 가세요. 이러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요.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전문가들이 내하고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타나다니까요.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에요. 따르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상봉하는 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경험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았겠어요? 베드로 몰라요? 베드로는 물개 수준이요. 배꼽 내놓고 다닐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요, 박사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해하시고 한 번도 학교도 안 다녀보시고 목공 요셉 집안에서 가만히 계셨던 분이 30살이 돼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는 게 이 본문이라니까요. 30년 동안 한 판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이러면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타잔 앞에서 빤추 자랑을 해라. 이 바닥에서 내가 박사여 물고기 깊은 데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밤새도록 흙탕질하고 거물 씻고 있는 이 새벽마당에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 나가세요. 이랬으면 헛방인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순종을 안 합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대급박을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 박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토론토에 사신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좀 퀄리티가 있는 분으로 봐. 저하고는 조금 달라요, 퀄리티가. 여러분이 토론토에 사신다는 분은 목사님들이고 조금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 위기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제일 엘리트들, 제일 날고 기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여러분 원숭이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큰 소리 뻥뻥 치는 분야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한국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어지중간한 전문가가 다 된 거예요. 나름대로 내 분야에서 내가 박사여,
누가 뭐라고 해 내 인생에. 누가 내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해. 갑질을 허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것이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박사, 어떤 호조건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현장에서 체험을 했던, 두 눈으로 목도했던 일꾼들만 아는 거예요. 엄마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기적의 현장을 보았거든요. 신앙생활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만의 러브 스토리가,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쌓여있다. 기적의 스토리가 많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엄마가 낫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딸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손주가 복을 받고. 기도의 현장, 기적의 현장, 여러분 간증거리를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당사자는 알 거잖아요. 쥐가 기도했으니까, 쥐가 기적을 맛봤으니까. 제가 우리 최태영 목사님하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40년 전에 그때 7080 노래 중에 김인순이라는 가수의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젊은 것들은 모를 거예요. 여고 졸업반이라고. 김인순, 그 인순이 말고 그 김인순이라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죽은 지가 수십 년 됩니다. 김인순이라는 가수 여고 졸업반 노래 알아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여고 졸업반, 뭐 첫사랑, 뭔 말을 해도 꿈쩍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은 뭐 사랑을 해봤어,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 점잖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을 해봤어요. 선생님 비밀이다, 비밀. 여고생이 첫사랑하면 얼마나 알콩달콩 새콩하겠어요. 여고 졸업반이라니까.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조금 반응이 오네. 성도는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항상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보링이 되고 리셋이 된다니까요. 은혜의 때를, 부흥의 때를, 이런 감격적인 가슴에 그런 설레임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감동도 없고 사연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찌했을까요? 이거의 문제라니까요. 그 여고 졸업반, 제가 얼마 전에 대구 100년이 넘은 서문교회라고 합동적 교단인데 거기 집회를 가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거기 서문교회 그 이성헌 목사님과 옛날에 그 어른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100세가 다 되시는 분이. 그분 아들이 이제 이상민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음대를 나오신 분이 지금 다, 그분이 이제 곧 또 은퇴를 할 때가 다 됐어요. 그 교회 집회를 가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좋아했던 때 은영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시나가 어디 있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내가 이렇게 집회라고 들어도. 그래 제가 거기서 혹시 여러분 은영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했더만은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 이상민 목사님 누나가 은영이라는 거예요. 그 은영이는 아니고 거기는 완전 할머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은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년이 소식이 없어.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주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소복소복 쌓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그때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때 나를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그때 내가 사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현장,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